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심, 나는 왕이 아닙니다. 회심,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우리 영혼에 깊숙이 또 녹아져 우리의 삶의 영혼의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제한적인 공간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스피커로 분명하게 나오지만 그 영혼에서는 천둥소리와 같고 또 우리소리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보면은 저는 기안발사라는 요즘에 방송인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나오는 TV 프로그램들을 잘 보는 편입니다. 저도 TV를 잘 봐요. 맨날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트렌드를 읽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들. 그런데 기안팔사라는 분을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왜 인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너무나 자유로워요. 뭐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거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종의 대리 만족을 주는 거죠. 정말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끝난다면 이 사람을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게 살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성공도 사실 이루었다라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된 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또 내 의견들, 내 행동들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표현했을 때 그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돈과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얽매이지 않게 하고, 또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많은 삶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 공부했던 것들,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보상받겠지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이 한 분에게, 이 자유로운 어떤 방송인에게 투영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길 원하시죠? 그죠? 요즘 삶은 어때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적인 시대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나는 왕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이죠. 요즘은 왕이라는 표현이 약간 어감이 이상하지만 당시로서는 왕은 절대적인 자유자, 하늘이 택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정말로 신에게 구원받은 사람, 이 왕이라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요즘 기안팔사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왕 같은 모습일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 얽매이지 않고 싶다, 진정한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줍니다.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도 있고, 저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내가 눈 딱 감고 이건 보지만은 나의 삶은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게 원하는 바가 아니다. 저건 구원의 모습이 아니야. 라는 갸우뚱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제 사람들이 바라바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빌라도는 말씀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은 분명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걸 이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아무리 이 빌라도 총독이 역사상으로 봐도 되게 강팍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되게 모질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걸 자기가 왜 달가워하겠습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죄가 뻔히 봐도 없는데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해서 죽이는 것도 로마 총독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어떤 대중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요. 그 대안이 바로 오늘 조롱하는 겁니다. 이 정도 조롱했으면 너희들의 마음이 좀 위로가 됐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방면하자. 무죄야. 내가 아무리 봐도 무죄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중들의 어떤 흥분된 심리를 잠재우고자 거꾸로 예수님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모독하는, 그리고 수치심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습니다. 그걸 꼭 눌러 쓰였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 머리에 조금만 부상을 입어도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면 얼마나 사람 안면이 다 피로 범벅이 됩니까? 그런데 그 날카로운 심지어는 수십 센치가 되는 가시였다고 그래요. 그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꾹 눌러 씌우니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 피범벅이 됐을 겁니다.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피범벅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병사들이 이걸 왕놀이라고 하거든요. 로마 병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황제놀이를 하는데 그걸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홍포,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혀요. 이 자주색 옷은 당시에 황제와 황족들만이 입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군인의 장교 계급들도 이 자주색으로 되는 나는 황제의 수하에 있다라는 그런 표시로 이 자주색 두루마리, 이 망토를 두르고 이렇게 장교 계급들이 그렇게 다녔죠. 그런데 이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 그걸 조롱하듯이 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왕이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이건 진짜 모욕적인 행동이거든요. 율법에서도 그렇게 때리지 손바닥으로 치는 걸 아주 모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고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얼굴을 때리니 피가 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피가 터져서 예수님의 입에서 피가 흥건하게 코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하일이 나와요. 하일. 우리가 하일 히틀러라고 할 때 만세라는 뜻이고 그런 뜻이거든요. 만세. 히틀러 만세. 당시에는 황제여 만세했는데 유대인의 황제여 만세 하면서 조롱을 그렇게 하죠. 예수님의 피가 다 항자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당시 유대인들과 또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시지 않았다면 이건 그들에게 신앙을 갖기에는 너무나 고민스러운 장면이에요. 당시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요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그리고 윤철원 교수님의 당시 신학 성경 배경에 대해서도 나올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물론 돈이 중요했고 계급이 중요했지만 모든 사람들 공이 최고의 가치는 명예였습니다. 명예. 그런데 최고의 수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죄수만 되어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제 저 사람을 따라갈 가치가 없어. 저 사람 우리가 추종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나는 진짜 자유롭고 싶고 나의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쫓아갈 텐데, 우리로 말하면 뭐 기안84라든지 아니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가장 비참한 모습,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모습, 실패한 모습,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뜻 행에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풍비박산나고 돈도 하나도 없어지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된 모습, 이런 모습이 된 신앙인을 우리가 추종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왕의 모습이 아니야.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야. 더한 것은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것은 뭐냐면요, 당시에 채찍질을 하는 대상은 중범죄자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존재, 노예와 같은 존재다, 중범죄자다. 그래서 채찍질을 했는데 율법에서는 40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릴 수가 있는데 이 로마인들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중범죄자들은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기력이 없을 때까지,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기절할 때까지, 걷지도 못할 때까지. 그리고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때리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상황을 보면 너무나 이건 인간에게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 할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알지만은 그 로마 병사가 채찍을 가져와서 나무에다 먼저 영화에서는 딱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채찍이 딱 박혀요. 그러면서 딱 하니까 나무가 폭, 나무결이 막 나무에 있는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걸 사람에게 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죄송해요, 이건 실제예요. 오히려 영화는 더 순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노예다, 중범죄자다, 이런 거예요. 이런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망의 대상으로 구원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예배 때 읽혀졌을 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요. 이거는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공한 사람 우리는 선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선을 행하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 건강도 다 망가지고 착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들을 돕다가 교통사고 현장에 돕다가 제2차 추돌사고 때문에 영원히 장애를 아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난 저건 싫어.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참하게 느낌을 받았던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 저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영원히 본받아야 될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고백이에요.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모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참한 고통과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당시 사람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심하지 않은 사람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 이건 아니다고 봐. 나 이 예수, 이분 따라 못 가. 나 이분을 왕으로 못 모셔드려. 나의 인생의 모델을 못 모셔드려. 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성공의 모델이다. 이분 따라가면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해진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우리가 선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패한 모습, 희생하는 모습, 종으로 낮아지는 모습, 이게 우리들의 바라보는 선망의 삶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델로 모셔드린다. 나의 생명으로 내가 갈 바로 영접한다. 아, 이거 도무지 요즘 시대는 더 설득하기 힘들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 믿으면 너의 비전이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너 정말 멋진 인생,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인생을 만들어줄 거야 하면 따라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믿어요. 그리고 누가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요즘 가려고 합니까? 예전에도 뭐 당연히 인지상정이었겠지만, 당연히 고통받는 자리는 싫어하겠지만, 특별히 요즘 세대는 고통받는 거 정말 싫어하고 극한의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예요. 요즘은 극한의 재미. 이걸 트렌드 2024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도파민. 그래서 도파미네이션. 우리가 막 재밌는 걸 볼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에게 분비가 돼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에게 막 주고, 파밍이라는 것은 좀 처음 알았는데 게임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주워 모으다라는 뜻으로 이분들이 트렌드 2024에서 그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하고 파밍하고 결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도파민 물질이 나오는 쾌락을 주는 것을 아이템 모으듯이 추구하는 시대가 2024년도에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렌드 2024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파민은 도파민과 파밍에 결합한 말이다. 파밍이란 게임 용어로서 플레이어가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물을 수확하듯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파민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뭐든 시도하고 모아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내년에 이런 경향이 강해질 거다. 이 트렌드 2024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인용을 할 텐데요. 이분이 꽤 예리하게 분석을 잘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우리도 유튜브로 지금 이 송출을 하고 또 설교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긴 영상 잘 안 본다 그래요. 쇼츠라고 해서, 아니면 그리고 틱톡 해서 한 10초에서 15초, 뭐 길면 뭐 30초짜리 이런 숏폼을 통해서 이걸 볼 때 극한의 재미를 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시청률이
이전에는 긴 영상을 봤지만 지금은 거의 60% 이상이 쇼폼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의 재미를 추구하는데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건 완전 시대에 거스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전파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인생의 의미요, 행복이요, 우리가 가야 될 참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쇼폼의 세대, 도파민의 세대는 이 길 그렇지 않아도 순간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인데, 지금 우리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청년들, 어른들마저도 이것을 추구하는 세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렇게 된다? 천만의 말씀, 나 못 갑니다. 이런 삶 못 갑니다.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모델로 삼는다? 나 이거 못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그대로 전해주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비전을 이뤄주고, 예수님은 너를 남들이 보기에 정말 명화만장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따라갈까 고민하지만, 물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전혀 기대와 다르거든요. 당시에 고대에서도 기대와 다르고, 현대는 더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에는 더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주목받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되기로 하네요. 예수님도 나에게 집중하기로 하네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지만 요즘은 어때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밀어주길 원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트렌드 2023에는 금년에 나왔던 책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내년 트렌드인데, 금년 트렌드를 트렌드 2023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 예능 전성 시대가 열린 배경에는 불안과 공감이 있다. 무엇보다 상담 예능에는 섣부른 충, 조, 평, 판. 그러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 없고 진심 어린 태도로 출연자의 고민을 들어주는 패널들이 있어 자연스러운 공감대가 형성된다. 상담 예능을 우리가 보면서 왜 공감합니까? 나도 저렇게 집중적인 케어와 공감을 받고 싶다. 왜? 불안하니까. 제가 불안에 대해서는, 실존주의에 관련돼서는 설교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왕으로 살고자 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은 이전의 불안감과는 차원이 다른 극한의 불안을 느껴요. 이전에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내가 왕인 시대.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기로 원하고, 내가 집중 케어받기로 원하고, 그래서 내가 삶의 자율권을 가지고 살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저 종되시고 낮아지시고 모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델로 모셔드린다. 이게 회심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내가 그렇게 박살나고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델이십니다. 인생의 성공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를 왕이 되도록 밀어줄 거야 라는, 나에게 집중받는, 집중 케어받는, 예수님께서 손을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래 난 널 지지해, 응원해,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보면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서 이분을 따라갈 왕이라는 것이 성경의 맥락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맥락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왕으로 보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왕으로 보시든지, 내가 돈을 왕으로 모시든지, 무언가는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의 특성,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내가 왕으로 모시는 게 있다니까요.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내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세대인데, 이런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면서 따라간다?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또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고난받는 자리, 나는 저런 왕은 싫어요. 난 저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목사님이 뭔가 잘못 알았겠죠. 목사님 좀 너무 빡빡하세요. 저도 빡빡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끊임없는 2000년이 넘게, 아니면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이 왕이 고난 받으시는 왕이시다. 이분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라는 게 일관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복음을 물을 타서 주면은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그대로의 원액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표현이 죄송해요, 다 거부해버려요.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내가 왕인 시대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은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는 긍정합니다. 자존감을 긍정적인 의미.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자존감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이기심으로 변하고 나르시즘, 자기애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소중하면 너도 소중한데, 아니야, 내가 왕이 돼야 돼, 나만 소중해로 많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을 세우면, 내가 뭐 떳떳해, 나도 할 말 다 하고 산다, 내가 그럴 만큼 성공했어. 그러니까 이 성공을 지원해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이 자존감을 높여줄 왕이 필요한데, 이 자존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니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박선웅 씨, 이분이 쓴 글에 이렇게 나와요. 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라는 표현에서는 이들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표현은 자칫 나르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자존감의 운동의 결과 의도치 않게 미국의 젊은이들은 나르시시즘이 높아졌다라는 점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심이 자존감 운동을 펼쳤더니 이렇게 변질되더라. 내가 왕이야, 나만 소중해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소중해, 나만 왕이야라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구원자를 어떻게 쫓아가요, 여러분? 저분 따라갔다가는 채찍을 맞고, 저분 따라갔다가는 저렇게 비참하게 될 것 같고, 저분이 나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도 싫어할 뿐더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우리 지식과 설득으로는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현대의 복음은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놀랍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비참한 죄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참한 고통을 받으신 왕이라는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는 복음이라면 어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복음으로 우리가 회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묘한 것들, 역설을 우리가 발견해요.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없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신성모독이고 저주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는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신성모독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라니까 빌라도가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이 죽여라 했더니 우리에게는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 단독으로는. 그래 당신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으로 피를 뚝뚝 흘리고 채찍질을 맞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자기가 사람이 어떻게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할 수 있냐. 저건 죽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왕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왕이야. 선악과를 따먹어. 네가 왕이 돼서 하나님까지 점령해버려.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왕으로 높아지면 내가 네 신하가 되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원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색을 한 그 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죄들, 원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심판을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진짜 사람이 돼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그 죄의 형벌을 오늘 우리들 앞에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함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했다라는 그 비참한 상황이 내가 저렇게 모욕당하고 내가 채찍질을 맞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죄는 하나님의 왕권을 못 오겠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오겠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반역과 그 더러운 것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참 사람을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첫 채찍에 맞으셨으니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니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을 모독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성도들이 진심으로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이제는 나는 따라갑니다. 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에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하나님 자신을 촉범한다. 죄는 하나님의 사례를 기도한다. 죄는
하나님을 왕자에서 내쫓으려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죄인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되지 못하게 되실 것이다. 죄인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을 죽이려 할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다.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는 모습이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죄를 우리 대신 담당해 주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순환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 내가 맞아야 됐고 그 예수님이 저주당하심이 나의 저주라는 것이 영혼의 진심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진심으로 영혼 전 존재를 걸고 인정하는 게 회심이고 회개고 영접입니다. 너무나 영접하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저주받을 자, 하나님을 못 오간 자, 하나님을 우습게 한 자, 내가 왕이라고 거짓말했던 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겠던 죄들,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마치 훔쳐서 도둑이 자기 것인 양 옷을 걸쳐 입고 인터넷에 SNS 올리면서 이게 내 거다라고 했던 그 파람치한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했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살았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가 오늘 나를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밤낮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기뻐하는 회복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회심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저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왕 되는 길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쫓아가고 섬기길 원합니다. 그게 나의 인생 비전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내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 길이 나의 복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에 나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제가 갈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주여 이 길을 저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떠벌렸던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색했다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자존감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교우들과 성도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내가 따라가야 될 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왕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진심으로 회심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이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곤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 뒤에 회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